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우리 삶이 예배자인 모습으로 살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죄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해진 몸과 마음이 되어 우리의 찬양의 소재와 기도의 번제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도란도란 구역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현장 예배 후 도란도란 구역 모임을 진행합니다. 창립 1주년 기념 전교인 봄 야유회가 6월 6일 화요일 춘천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쿨 시즌 캠페인 안내입니다.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우리 교회 캠페인입니다. 6월 4일 주일부터 8월 27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와 행사에 노자켓, 노타이 복장을 하도록 합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자, 이 시간 도구기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둘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대로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하는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고 임한 것을 그대로 전하면 진짜 선지자고요.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전하거나 임한 것을 다르게 전하면 가짜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목사, 가짜 목사를 판가름하는 것도 딱 한 가지입니다. 임한 말씀을 잘 전하면 진짜고요. 전하지 않거나 다르게 전하면 가짜입니다. 목사의 일은 말씀을 전하는 배달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맡겨진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사모하며 그 임한 것을 삶으로 흘러보내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바울이 잘한 것이 뭐냐?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울은 교회들에게. 또 그 받은 말씀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와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대단하고 중요했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백정수에게 임하니라, 이런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참 선지자고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요나에게 어떤 말씀이 임하였을까요?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니느웨는요, 당시 초강대국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저는요, 요나서를 볼 때 참으로 신기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숫자로 절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대단한 초강대국 수도인 니느웨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똑똑하거나 지혜롭거나 뭔가 특별한 사람 여러 명이 아주 많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면 여러 명이 필요 없어요. 단 한 명이라도 요나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강대국의 수도도 변화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많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작고 적은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
우리가 부흥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숫자가 많은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사람이 많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을 보시면 개신교보다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이 참석하고 더 많이 모입니다. 구원파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신천지 같은 구원파 같은 이단들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된 겁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아니에요. 참석하는 사람의 수로 교회가 잘 되냐, 안 되냐, 부흥이 되었냐, 안 되었냐, 이것을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수는 적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삶으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부흥한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급드린 대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기회를 발로 차버렸어요. 3절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기서 그러나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접속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기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린 비운의 접속사예요. 인생에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반대로 기회를 놓치는 사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대요. 다른 사람에 비해 기회가 많다거나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들은요, 기회를 볼 줄 아는 눈과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포착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회가 있어도,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통찰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기 때문에 기회를 볼 줄 모르고 외면해 버린다고 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가졌지만 얼마나 멋진 기회입니까?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기회를 볼 줄 모르고 걷어찬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회를 보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요나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다. 이 요나에게는요, 아수르 사람은 제국이고 또 지배국이니 이 아수르 사람 모두가 나빴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은 확대 해석의 오류입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피해를 줬어요, 예전에. 그런데 일본 사람 전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본 전체가 나쁘다고 하고 매도해요. 막 일본 사람 보면은 겉과 속이 달라, 이중적이야, 이렇게 막 욕을 합니다. 근데요, 제가 볼 때 우리가 더 이중적이에요. 우리가 더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는 겉과 속이 똑같고 일본은 겉과 속이 다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일본 전체가 아닌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일본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매도하고 할 때 일본은 겉과 속이 다르다. 겉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욕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볼 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는요, 한편으로는 또 혈액형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저 사람은 A형이니까 소심할 거야. 저 사람은 B형이니까 특이해, 이상해. 아니에요. A형도 A형이 아니고요, B형과 O형도 소심합니다. B형뿐만이 아니라 A형도 O형도 이상해요. 특이합니다. 혈액형 가지고 따지는 민족은 대한민국과 일본밖에 없어요. 혈액형이 성격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은 1927년 일본의 후루카와 다케지라는 교육학자가 혈액형에 의한 기질 연구라는 논문을 내면서 그걸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 기관에서 연구를 해보니, 또 서양에서 연구를 해보니 이것이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아예 인정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매우 신봉합니다. A형은 어떻다, B형은 어떻다, AB형은 어떻다, O형은 어떻다. 더구나 2000년도 초반부터
유행된 MBTI 검사가 있었습니다.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나눈 거예요. 뭐 MBTI 해가지고 검사해가지고 많이 뭐 어떤 이제 뭐 ENTP, 뭐 INFP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요즘 다시 이것이 유행이 되면서 재유행이 되어서 MBTI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분석합니다. 여러분 각인각색, 백인백색이라는 말이 있듯이 성격을 어떻게 4개로 혹은 16개 유형으로 나눕니까? 말도 안 돼요. 성격은 다 달라요. 저 사람은 B형이라 안 돼. 저 사람은 어느 지역 출신이라 안 돼. 이런 것은 모두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예수님도 고향인 나사렛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려 했습니다. 빈약한 아주 보기 안 좋은 어떻게 보면은 참 소외된 나사렛이 완전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될 기회였어요.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요,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기회를 볼 줄 모르고 놓쳐버립니다. 그 이유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 사람이고 배운 것도 없는데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얘를 잘 아는데 우리보다 나은 것이 없어.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요,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기회를 놓쳐버리고 또 불순종했던 두 번째 이유는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했다. 요나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적대국이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민족적인 감정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용서가 필요한가?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오로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의 본질은 자기 치유와 자기 회복이에요. 내 자신이 치유되기 위해서, 내 자신이 회복되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지 못하면 영적 침체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적 치유가 안 된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영적 사춘기예요. 성인 아이예요. 거기에 빠지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결핍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것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가 기회를 차버린 이유, 불순종한 이유는 세 번째는요, 자기 생각이 너무도 강했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도 강했다. 요나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혼자 그 강대국 수도, 그 적국인 수도 니느웨에 가서 아무리 복음을 외친다 할지라도 회개의 역사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홍대나 강남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면 청년들이 뭐 클럽 안 가고 회개하고 돌아올까?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휴지 주면서 전도한다고 예수님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되겠냐? 그게 뭐 너무 미련한 짓 아니냐? 너무 뭐 말도 안 되는 시간 보내는 거 아니냐? 효율적이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워비곤 호수 효과라는 게 있어요. 워비곤 호수 효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 자기 자신이 평균보다 더 낫다고 믿는 경향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속한 어떤 집단보다 더 낫다고, 더 괜찮다고 믿는 경향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자기 과신을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이 워비곤 호수가 미국의 라디오 드라마인 프레리홈 컴패니언에서 나오는 이제 용어인데, 여기에 그 가상의 호수 마을 이름이 워비곤 호수거든요. 여기 주민들을 모두는요, 스스로를 평균 이상으로 자신들 모두가 똑똑하고 강하고 외모가 수려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워비곤 호수 효과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또 맹신하고 과신하고 이런 심령 용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뭐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주식하면 내가 집어넣는 주식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뭔가 자신을 맹신하고 과신하고 뭐 이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공부하면 쟤보단 잘하겠다. 내가 만약에 뭘 하면은 얘보다 나을 것이다. 내가 여기 있는 집단보다 내가 더 잘났다. 잘생겼다. 뭐 이런 걸 생각할 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워비곤 호수 효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과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나도요, 워비곤 호수 효과에 빠진 거예요. 선지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상식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상식이 중요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상식이 있어야 해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맞아요. 교회가 몰상식하면 안 됩니다. 근데 몰상식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상식만 통한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상식을 넘어서 그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가 무속적이면 안 되지만 또 이성적이만 해서도 안 돼요. 이성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자기 생각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어떤 뜻보다 더 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요나 때문에 누가 고생해요? 물고기가 고생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먹을 것도 아닌 3일 동안 요나를 뱃속에 있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안에 먹을 것이 아니라 소화가 되지 않는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게 뭐 고래든 뭐든 간에 뭐 소화가 됐겠죠. 사람은 죽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단은 요나를 못 삼키게 했잖아요. 소화가 안 되게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그 물고기가 뱃속에서 3일 동안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 뱃속에서 모은 것이 있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요나로 인해서 물고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요나를 삼킨 물고기를 보면요. 믿는 자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고통받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우리 주변에 영문도 모르는 엉뚱한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가족이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산다는 게 뭐 부자로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주변에 본이 되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민폐를 주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여행을 가면 패키지 여행 있지 않습니까? 패키지 여행 뜻이 뭔지 아세요? 패키지 여행 가서 패 끼치지 말자는 거예요. 여행 가서 패 끼치지 말자. 그리스도인은요 패 끼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살면서 패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기에 공존하면 안 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나와 마침입니다. 그러나와 마침. 그러나는요, 불순종의 접속사예요. 우리 신앙에서 피해야 할 단어입니다. 그런데 마침은 왠지 일이 잘 풀리는 단어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침이라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안 될 때 쓰는 게 아니라 될 때 써요. 뭔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좋은 일이 생길 때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이런 단어거든요.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마침 타야 할 버스가 바로 왔어요. 버스를 타자마자 마침 빈자리가 있었어요. 이럴 때 마침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사실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것은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육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영의 눈으로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육의 눈으로 보면 요나 입장에서 구사일생으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와, 너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안 해도 돼요. 아우, 너무 부담됐는데 다행이에요. 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다 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산 겁니다. 그런데 영안으로 보면 요나를 망치는 흉기의 역할이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예요. 불순종을 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4절에 요나를 삼킨 물고기를 보세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저주였어요. 아, 난 끝났다. 물고기 안에 있으니 난 죽겠네. 나는 이제 소화되겠네. 아, 뭐야. 잘 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에이, 그냥 차라리 그냥 물에 던지면은 그냥 거기서 끝인 건데, 아, 또 물고기 만나가지고 아, 이게 뭐야. 고통스럽고 고민되고, 아, 이게 뭐야. 요나의 입장에서는 저주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의지를 막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안으로는 저주였으나 영안으로 보면 요나의 타락을 막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미신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신앙 안에서. 일이 잘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가만히 놔두시냐, 왜 복을 안 주시냐, 은혜를 안 주시냐, 왜 나를 괴롭게 하시냐, 욕해요. 원망합니다. 이것은 육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부인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평생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전문가인데, 아니, 어부가 물고기를 물론 못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못 잡았다는 게 기적이에요. 어부 베드로가 왜 물고기를 못 잡았을까요? 예수님이 물고기가 베드로의 그물에 잡히지 않도록 만드신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물고기를 그날 밤새도록 못 잡았으니까 다음날 다시 베드로는 나와야 됩니다. 물고기 잡으러. 근데 그날 이미 예수님이 예정하신 날이에요. 베드로를 만나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만나게끔 만드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때 만났어요. 그래서 생명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제서야 이제 그때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말씀을 베드로가 의지할 때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신앙에는요, 이렇게 변장으로 찾아오는 복이 있어요. 처음에는 실패인 것 같아요. 좌절인 것 같아요.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겨요. 내가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잡아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변장이에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안에 숨겨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으로 봐야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주의 율법이 뭐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말씀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인생 가운데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겪는 상황,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영안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랄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상황을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눈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한 주를 또 앞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된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영의 눈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을 바라보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